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뱀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지시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곱이 이 하란에 가서 살던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야곱의 체류 기간이 야곱이 외국이지요. 이 체류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지요? 20년입니다. 20년인데 20년을 나누어서 보면은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이에요? 14년. 그 다음에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6년. 자, 이렇게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지루한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야곱에게 품삯을 10번 이상 속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라반.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죠? 야, 친척이 더 무서워요. 장인이 더 무서워요. 그죠? 이게 품삯을 10번 이상 속입니다. 이게 정말 요즘 같으면 노동부에 가가지고 바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양심에 맡기고 뜻에 맡기고 그렇게 말 그대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20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번의 품삯을 변개를 하면서 짧은 기간 6년 동안에 이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오늘 아롱지고 뭐 얼룩덜룩하고 모든 거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 라반의 자식들이 이 양떼들을 이끌고 3일 길을 갔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그죠? 만나지 못하게 3일 길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흰둥이들만 남아있는 거죠. 흰둥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 뭐죠?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 깨끗한 것 나오면은 바로 장인어른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에? 6년 동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야곱의 오늘 재산의 형성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이 재산의 형성 과정을 첫 번째는 보면 계약을 맺잖아, 그죠? 맞아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라반의 것과 자기 것이 딱 그날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이 얼룩덜룩한 것들은 다 라반이 가져갔기 때문에 라반에게서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얼마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의 몫에서는. 그런데 야곱의 몫에서는 뭡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빵입니다. 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요 베팅을 해요. 어디에 주식에 베팅을 하고 뭘 베팅을 할 때에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죠. 그렇죠? 확률이 높아야 베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률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확률 따지, 그거 되겠나 안 되겠나 분석하고 막 따져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다 해보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베팅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빵 퍼센트에도 믿음이 있는 자를 뽑아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믿음의 축복들을 응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계약에서 봤을 때에 너무나 허무맹랑한 계약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에 베팅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야곱이 부를 얻는 기간 우리가 알다시피 6년이죠, 그죠? 6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기술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막 축적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부의 형성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여러분, 제가 이 신혼 초에 목회를 하면서 나와서 보니까 진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가 되겠더라고요. 달새빵, 그때 달새빵이 35,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연탄 때는 집에 있었는데 그때 소원이 달새만 안 들어가면 살겠더라고. 달새만 안 들어가면 살겠는데 그때 제가 얼마 받았느냐? 3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방세가 5,000원 모자라는 거예요. 5,000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 안 해본 게 별로 없지요. 시험지도 돌려보고 야구르트 배달도 해보고 파출보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죠. 또 성교원 선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여튼 저를 훈련시킨 것인지 또 우리 집 식구를 훈련시킨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 돌아보면은. 그러는데 진짜 언덕이 뭐 있어야 비비고 그러는 건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허덕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소원은 전셋집에 한번 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달새 좀 안 주고 살면. 달새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그죠? 달새가 이거는 뭐 죽은 놈 제사 돌아오듯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돌아오고 눈만 감으면 돌아오고 막. 야, 그 허덕인데 야곱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비빌 언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비빌 언덕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뭐예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중요한 것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다. 내가 막 모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에 진입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야곱 자신의 노력입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믿습니다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뭐요? 나무 껍질 또요. 나무 껍질 그게 어떤 나무입니까? 버드나무 또요. 신풍나무 또요. 플라타나스 뭐 그거 뭐 그런 나무 껍질들을 벗겨가지고 이게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갖다 놓고 또 양이 새끼 뵐 때에 그걸 갖다 놓고 다른 데로는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상상력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주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 만나는 상상을 하고 예배를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삼으시는 그런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환자들요 이렇게 저도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 낫는다고 하는 상상을 가져온 사람은 나아서 걸어갑니다. 나아서 걸어가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안 낫습니다. 우리 지금 안장로 부인 김미숙 권사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마비가 됐어요. 다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혼자서 못 가고 들어다 앉히고 주변에 온 가족들이 힘든 거죠. 애들도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날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부 왜 그랬더니 오늘 그 작천정에 휴가를 가는데 점심 좀 사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사줄게. 뭐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고 하니까 알았어. 점심 뭐 사주든지 먹든지 할게. 이래가지고 점심을 우리 집에서 먹자 해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왔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물었습니다. 밥을 먹고 내가 기도하면은 나을 줄 믿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2층에 어부 올렸어요. 어부 올려가지고 강대상에 눕혀놓고 치유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펴져 봤거든요. 딱 오그로 붙어가지고. 근데 그날 드디어 이게 펴졌어요. 펴지고 진짜 이게 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굳었던 것이 펴지니까 막 화물 지르고 아파 죽겠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펴시고. 그러니까 뭐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움직이게 하고 막 펴지게 하고 이러니까 그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리고요 앞에서 지켜보던 안장로 그때는 예수 똑바로 잘 안 믿고 그랬는데 원래 하루에 담배도 한 5갑 피우고
늘 구렁구덩이 불기둥으로 그렇게 다니고,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인데 맨 마지막에는 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막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페트병, 이거 뭐예요? 맥주, 그걸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진짜 꼴통 분자였어요. 근데 그날 나보고 하는 말이 겁대가리도 없이 나도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냥 바로 만져버린 거예요. 바로 딱 성령이 만지니까 자기가 이 인생 하나님 잘못 속아서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 자기가 속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날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집에 가서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예수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상상을 하고 이 자리가 꽉 차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탐정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거려 가지고 오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거려 가지고 오라, 그리하면 내가 분배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리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본대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걸 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어렵다, 막 이거는 여러분 뭐 옛날에는 어쨌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을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 다가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31장에 딱 넘어와서 이 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죠? 거부가 됐는데,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야곱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자기 처남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처남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야곱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 정말 멋지게 정한 거예요, 그죠? 딱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새끼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있었던 거 다 가지고 갔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 거부가 되고 불을 받게 되는 이런 이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 야곱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이 계셨다, 나와 함께 계셨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네들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관세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늘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세요, 부요하게 되니까 처남들이 질투하고 장인이 질투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어 가지고는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들을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결단이지요. 이 중대한 결단을 하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이 지금 이 바다나람을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문제는 처남들과 장인이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야곱이 그 명령을 따라서 결심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답도 안 주고 정말 답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에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찬양할 때 주시든 기도할 때 주시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그 대표 기도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딱 꽂힐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도 장로님들 기도할 때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꽂히는 말씀을 주시고 눈물이 팍 쏟아지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30분 제가 설교를 하면은 30분 다 은혜 받으면 뚜껑 열리 삐요. 그런데 하나씩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씩, 한 말씀씩, 어느 날 한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히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예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새참하면 비가 와요. 머피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데, 일기예보에 분명히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새침하고 나면 비가 와버린 거야. 이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듣거든요.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태풍이 지금 그저께도 한번 쳤죠. 1호 태풍이 하나 불었습니다. 태평양 어디 인근에서 하나 불었거든요. 필리핀 저 어디에서 불었는데,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하면은 대비를 하잖아요. 대비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태풍 온다 해가지고 또 우리 집 거기 막 창문에다가 막 테이프를 갖다가 쳐 바르고 막 박스를 갖다 쳐 바르고 막 했는데 너무 심심하게 지나가가지고 너무 심심하게 지나가가지고 좀 허탈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순종을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품고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두 아내 누구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집에서 이야기 안 했어요. 아마 집에 또 간첩 새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그렇죠?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부인들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부인들이 노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갑니다. 왜요? 자식들 지금 다 낳아놨잖아. 그럼 당신 혼자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인들 둘 다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를 해줬어요. 자, 이게 뭐예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한 3마디 하면은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 몇 마디 하면은 나 시끄럽다 막. 그래도 또 말하면 시끄럽, 그만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의 근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듣겠다, 내가 듣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말을 하겠다. 특별히 또요, 한국인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부인들이 쓰는 언어. 뭡니까? 여보, 오늘 일찍 오세요. 좀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전투하자. 이거는 선전포고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꼭 오늘 할 말 있으니까 빨리 와요. 그거 뭐예요? 한판 붙자. 이렇게 남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집에는 대화가 정말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부인이 이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부간에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인데 이게 아니라 또요, 내가 당신 지금까지 해가지고 잘 된 게 뭐 있어? 다 실패했잖아.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상의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베델.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장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복을 얻게 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컴백을 하라 그러신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아내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17절 말씀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 밧다라름에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아내들도 오케이. 왜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한 번도 이제 안 돼요. 우리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두 아내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딸들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하, 가야 되겠다. 갑시다. 그래서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딱 잡았는데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라반이 뭐 하러 갔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응? 양털을 깎으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털을 1년에 한 번씩 이상 안 깎으면 양이 죽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죽어요. 이게 엄청난 무게 때문에 양을 털을 깎아줘야 양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이 털을 깎으러 갔으니까 양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니까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출하는 거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가기는 가는데 짐보따리 다 싸고 출발 딱 했는데 라헬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뭘 훔쳤어? 드라빔을 훔쳤다. 자, 드라빔이 그럼 뭐냐? 드라빔 뭐 성경에 나오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한 가정 있잖아, 그죠?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신상입니다. 신상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 가정들마다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 그 신상이 애군도 없애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하게 하고 물질도 가져오게 하고 모든 것을 지킨다. 그러면 이 신상은 누구냐? 신상이 누구냐? 조상들 중에 좀 괜찮았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때로는 뭐냐 하면 이게 드라빔입니다. 이게 드라빔인데 짐승 모양도 있고 또요 이게 사람 모양도 있는데, 이게 드라빔인데 요 길이가 보통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신상들, 저런 것들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뭐냐 하면은 부모가 죽게 되잖아, 그죠? 부모가 죽게 되면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신상을 소유한 자에게 넘어갑니다. 신상을 소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산 다 받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유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갔을까? 맞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가면 안 돌아올 건데 뭐. 돌아올 일도 없는데. 근데 왜 가져갔을까? 바로 그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기가 지금 야곱은 고향을 가지만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을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신상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 신상이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식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환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훔쳐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드라빔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드라빔이 없느냐? 우리 자신에게는 드라빔이 없느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이 라헬처럼 의지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루틴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전통이라든지 또 사회가 물려준 드라임이라든지 DNA가 물려준 드라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상도 아닌 것 같지만 우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나 자신이 드라빔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 격출을 해서 왔어요. 격출을. 그죠? 격출을 해서 3일 뒤에 딱 왔는데,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드라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던 길은 빨간 길이죠. 빨간 이쪽은. 돌아올 때는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맞습니다. 돌아오고 지금 어디에요? 길르앗에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장인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장인과. 지금 장인이 사실 여기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새끼들 다 죽이고 다 그냥 빼앗아 가겠다. 야곱 하나만 죽이면 자기 딸들은 뭐 그냥 가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길르앗에 왔는데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개입을 하십니다. 밤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가지고 서로 공방을 합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공격을 합니다. 야곱을 공격을 하는데 네가 왜 도망자처럼 그렇게 나갔느냐, 이 나쁜 놈아. 인사라도 하고 나가고 정리라도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은 내가 뭐 못 가게 할 줄 알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퍼붓지요. 퍼부었어요. 근데 진짜 뭐예요? 죽이려고 온 거거든요. 죽이려고 온 건데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 퍼붓기는 퍼붓고, 그런데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은 쪽팔려.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라빔 누가 가져갔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드라빔. 외삼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내 드라빔 누가 가져갔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드라이빔, 이것을 야곱은 자기 식솔들 중에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죠. 같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좋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찾기를 시작했는데 다 찾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이 안장 안에 넣고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저기 아버지 속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애씁니다. 아버지 큰아들 속이지요? 라헬이요? 딱 속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깨끗하게 딱 속이죠.
야곱은 목소리는 변장을 할 수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변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라헬은 생리 주기까지 옮겨가면서 거짓말을 치입니다. 생리 주기까지 옮겨가면서 거짓말을 치는데, 근데 여기에 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드라이빙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진짜 위험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라헬이 발견되면요, 라헬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현대어로 바꿔보면은 그 드라이빙 찾게 되고 숨겨간 자는 제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뒤로 쭉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35장 17절을 한번 같이요, 시작. 그가 난산할 점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같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남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말대로 됐지요. 말대로 돼버렸어요. 야곱의 그 말처럼 얼마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조심. 저도 화가 나면 막 푹푹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뭐예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인데 자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이게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막 이제 반대로 공격을 합니다. 반대로 탁 공격을 하게 되는데 혐의가 풀어졌잖아요. 못 찾았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지금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받고 막 자기가 지금까지 못했던 막 이 말들을 이제 피로서 막 다 부어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오늘 결론, 지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맺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집안은 크게 보면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라반은 라반대로 챙겨야 되겠고,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의 아들대로 다 각기 자기의 욕심과 지향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말 그대로 이 가족은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모든 가루는 물만 들어가면 다 붙습니다. 그런데 콩가루는 절대 반죽이 안 됩니다. 반죽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할 때 네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은 같이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때 진짜 가족이 되고 공동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축복받기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